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감사했던 것 한 가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짝이 없으시면 옆에 다른 사람하고 그냥 붙으세요. 세 사람이 같이 해도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지난주에 세례 입교한 거 생각나세요? 12명이 세례를 받고 17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식, 입교식 때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당회 대표들과 함께 그분들 문답을 하는 시간에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문답을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습니까? 그때 네, 또 어떤 분은 아멘. 그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참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참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 그 파트너에게 굿 뉴스를 전합니다. 굿 뉴스는 뭐냐면 오늘 숙제 검사 없대. 전해주세요. 오늘 숙제 검사 없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좋았어요. 더군다나 숙제를 채 못해 갔을 때에 선생님이 오늘은 다른 거 있어서 숙제 검사를 안 하니까 일주일 더 시간을 주니까 해가지고 오세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미처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큐티를 세 번째 성경을 커버한 후에 그 다음에 큐티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고 저도 깜빡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죠? 그 다음에 성경 다음에 뭐였어요?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재를 쭉 사용하겠어요. 교재를 펼치시고 34페이지 보시면 큐티의 이론과 실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큐티는 뭐 하는 거냐? 큐티가 뭐예요? 아니, 큐팁이에요, 큐팁. 큐티는 quiet time입니다. 큐티.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이에요. Your personal time alone with God. Time alone with God. 큐티 나눔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 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큐티 방이에요. 큐티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quiet time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결혼하셔서 이제 우리 홍 집사님은 지금 한 40년, 50년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분에 대해서 내 스파우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죠.
두 사람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우리가 다 한국 사람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의 문화가 또 다 다릅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체험한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신앙의 컬러가 또는 영성의 컬러가 다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결혼식 하면서 하나가 됐지만 실제상으로는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이 한 40년, 50년 진행이 되게 되면 부부가 닮아가죠. 그래서 오래 같이 산 부부는 뭐 남매 같다 그러고 닮아갑니다. 근데 닮을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수십 년 동안 이 안면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싸울 때 같이 싸우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웃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면 근육이 수십 년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론이.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시작이에요. 부부가 더 깊이 알고 서로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만남의 시간이 있고 대화의 시간이 있고 교제의 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큐티 시간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일과가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척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참 바쁘죠? 저도 무척 바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매일 일과 속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읽으시면 바쁜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나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입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됐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withdraw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지만 그러한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withdraw 시키는 것, 물러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도 또 다시 한적한 곳이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도대체 누가 우리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들을 이렇게 애먹이느냐? 실제로 전에 옛날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대. 이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한국 교회사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자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분이 누구냐 하면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이었대요. 우리 한국 교회사로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역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 참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참 귀한 모습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가 한적한 곳에서 서로 교제하는 이런, 무척 바쁜 일과를 보내시면서도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윗 4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예배자였습니다. 시편의 그 귀한 말씀들이, 시가 그 영성이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시들의 대부분이 다 다윗을 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5편 3절 또 143편 8절을 우리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143편 8절 말씀,
143편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새벽 아침 일찍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시편 143편 8절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는 이런 깊은 교제가 다윗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자, 질문.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이 뭐예요? 네? 아멘. 아멘이요? 노 아멘이에요? 여러분, 큐티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큐티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제 큐티가 왜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어요. 큐티를 하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함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관계가 회복이 되면, 즉 구원을 받게 되면 이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부 관계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부가 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행복해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큐티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하며 그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큐티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함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나의 발걸음을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세 번째,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조용히 혼자 앉아서 quiet 타임을 갖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는 이 quiet 타임이라는 것이 묵상 또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그냥 나 자신을 다 비우는, 소위 어떤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나 자신을 그냥 다 비우는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는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꾸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이 큐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된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큐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작고 큰 일들을 맡아서 사역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해요. 목회 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고 제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신교 목회는 강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꽤 세월이 지났죠. 말씀의 강단이 풍성하면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강단이 약해지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잘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개신교의 예배는 다분히 이제 설교가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다른 모든 일에 우리가 더욱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설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담임 목회지에 가서 이 사역을 잘 감당을 못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잘 감당을 못했느냐.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주일이 되면 참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뜨겁게 설교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 최고입니다. 오늘 설교는 꼭 저에게 한 말씀 같아요. 그러면 주중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요. 주일날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또 설교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설교하고 피드백을 받고 사람들의 반응을 받고, 그러면서 열심히 더해졌어요. 열심히 더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목회자에 있어서 트랩, 함정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이클로 세 스텝으로 계속 돌아가는 동안에 저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가나 하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 사람들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저는 매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다가 어느 한 주일 죽쓰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쌓은 공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그 잠시 동안 설교를 끝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그 좋은 반응,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런 반응을 듣고 잠시 기뻐했지, 그 다음에는 더 큰 스트레스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더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칼빈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게스트 스피커로 들어왔던 지역교회 어느 미국 목사님이 들어와서 자기가 특별 강의를 하는데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분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세 스텝으로 돌아간 것이 이게 목회자의 함정이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을 내줬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한 스텝이 더 들어가야 된다. 준비하고 설교하고 좋은 반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준비하기 전에 Your time alone with God,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는 내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내 목회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고 다시 또 설교 준비에 들어가고 이 스텝이 빠져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봉사가 더 열심히 붙고 충성되게 또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겨주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Your time alone with God.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맛으로, 그 열심으로 어느 날 내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크게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건강하게 또한 힘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quiet 타임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콰이어함을 통해서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성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스킵하고 점점 다른 것에 의해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사역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 더 쌓여요. 이와 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 이 교제는 두란노에서 만들어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에 가게 되면 큐티를 할 때에 두란노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교제를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거. 이것은 아주 좋은 책이긴 하지만 꼭 이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6번에 있는 걸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매일 필요한 말씀을 매일 하되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정규적으로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되 신구약 성경을 고르게 묵상한다는 것. 또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말이 있으면 유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께서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성경 외에 다른 큐티 교재를 고를 때 이 5가지를 가이드라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이런 교재를 사용하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큐티가 이제 큐티 하는 것이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다른 자료들은 다 사실은 제외하고 성경책만 가지고 큐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쓰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안목이 내게 들어와요.
가능하면 성경책만 가지고 큐티할 수 있도록. 자, 실제적으로 큐티 시간은 어떻게 나눠서 쓰느냐?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신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누구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또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쓰신, 성령이 궁극적인 저자인 성경책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그 말씀 묵상은 굉장히 풍요로워진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도, 말씀의 파워도 훨씬 더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이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친 다음에 그날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적어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니다.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소리 내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내 귀로 들릴 수 있도록 3번 정도.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가. 어느 자세가 제일 좋을까? 일어나서 읽는 거? 앉아서 읽는 거? 누워서 읽는 거? 어느 자세가 제일 좋을까요? 형편에 따라서 자세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를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는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의 가장 첫 번째 퀘스천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한 약속의 말씀, 말씀에 비춰지는 내 자신의 모습,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실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펼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적용이 될 때에 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그날의 말씀 묵상한 것을 적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기로 결단한 다음에 그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죄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큐티해서 받은 은혜,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체험한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또 많은 도움이 돼요. 말씀을 적용한 결과 이런 것을 난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내게 보여주셨다.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나누어질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늘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드리겠어요. 그 단어는 space, S-P-A-C-E, space, S-P-A-C-E. 말씀 묵상하며 적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S는 뭘 의미하느냐? S stands for sin.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봤을 때 sin. P는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에, 즉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P예요. A는 액션인데 내가 avoid 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액션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피하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A입니다. 액션. 그 다음에 C는 command.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 즉 내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E는 example, 본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example, 본보기는 뭐한지,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본보기, example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 S-P-A-C-E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3가지가 적용에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로 적용은, 애플리케이션은 it must be personal,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적을 때에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 우리들, 모든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 적용을 적을 때 그 센텐스의 주어는 나예요, 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practical 해야 됩니다. 둥구뭉실한 게 아니라 적용은 practical 할수록 우리의 삶에 큰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가능해야 됩니다. possible,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 가능한 것. 이 3가지가 적용의 좋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또 내가 피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example에 대해서 내가 적용을 할 때에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적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큐티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나이키 선전에 나왔던 거예요. Just do it. Just do it.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이면은 it's more than enough. 여러분들이 큐티를 시작하기에 more than enough information을 우리가 오늘 나눴어요. 이거 좀 더 알아야 되겠으면 좋겠다. 이건 좀 더 어떻게 하는 거냐. 자꾸 이게 새로운 날리지를 더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만큼이면은 enough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셨으니까 just do it. 시작하십니다. 내가 큐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하루의 시간과 장소, 방해받지 않는, 어떤 것으로서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또 그 시간의 분량 20분, 30분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일부터 시작하시지 않는 분들은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다가 보면 또 스킵하고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심사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작심사흘도 사흘마다 하면 돼요.
하다가 좀 중단되고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는 큐티를 해가지고 오시는 건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42페이지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큐티를 해오시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께 1대1 동반자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넘기면은 이런 게 나와요. 큐티 양식이 나와요. 날짜 적고 오늘의 말씀 적고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적용을 마지막에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 하셨죠? 네. 아마 대부분은 이미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머리에만 담아오고 오신 분들은 숙제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적어 오셔야 됩니다. 그 양식에다가 적어 오셔야 됩니다. 다 아셨죠? 오늘 여기서 우리 큐티의 이론과 실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